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나쁜 이미지가 회복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끼리 사랑해야 나쁜 이미지가 회복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세상의 이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인상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설문조사를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그런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있을지? 그럴 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고, 그죠? 토끼는 귀를 잡죠? 토끼는 귀를 잡고, 닭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날개를 잡고, 닭은 날개로 잡죠? 날개를 이렇게 집어야 자기 장악이 되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뭐를 잡아야 되죠? 목덜미를 잡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잡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렇게 잡으면. 그래,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잡는 걸 봤고 우리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멱살을 잡으면은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손을 잡으면은 뿌리칠 것이고, 그럼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사람이 잡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아야 내 사람이 되고 내 곁에 있고 내가 붙들 수가 있고 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잡으면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잡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왔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배려, 관심. 오늘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되뇌있던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배려, 관심. 요즘에는 그런 배려와 그런 사랑을 드러내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SNS, 특별히 스마트폰 이용한 문자 주는 거, 그게 아주 나쁜 흉기로도 사용하죠. 서로 상처를 주고 뭐 이런 나쁜 흉기도 사용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관심도 기울인다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고, 이게
이 스마트폰의 그 문자, 전화 기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죠. 우리가 이제 주보 이면 하단에 보면은 생일하는 가족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교우들의 생일인데 그 한번 훑어보면은 눈에 드러난 이름이 있다 이거죠. 요즘 교회에서 못 보겠던데 이 사람이 생일이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이분이 우리 속도원인데 이분 생일이구나. 그래서 생일이 언제야 주보에서 봤어. 그 한두 마디가 상대방에게 이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평생 떠나지 않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잡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라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계명과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선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겠어요. 그가 나갔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죠. 3절에 어제 읽었잖아요. 나갔는데 밤일러라. 그 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낮,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 시간, 그 마음을 말한다. 사탄에게 장악되었다니까 결국 그 걸음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자기 목을 메어 다는 그런 멸망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과 멀어질 때는 그게 단순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한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 마음이 사탄에 장악되고 어둠으로 장악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이다. 누구의 영광이지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다 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련의 순환과 그 절정인 십자가 죽으심은 그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크로스, 크라운, 멸류관, 영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한 이유가 뭐냐? 영광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서는 십자가는 영광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죽음 이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이런다 하더라도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죽음으로 표현됐다 말이지. 그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 말이지.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낸 것으로 영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깊도다 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성도들의 삶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더 받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에 대한 최후 승리를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사건 이후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롭게 됐다는 내용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이나 땅에 있는 자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올려주셨다 하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공간복음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해서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따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바리새인도 물었고 예수 메시아도 물은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613조가 되는 저는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은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그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쉬울까요? 이 말씀을 대답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좀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사랑하고 미움이란 말을 바꿨어요. 의미는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남편을 미워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저 김정은이를 미워하기 쉬울까요? 김정은이를 미워하기 쉬울까요? 네. 원수보다 이웃보다 가정과 교회의 각관 사람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구름 위에 있는 원수를 생각하는데 그 원수보다도 또 이웃보다도 가족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더 미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라고 한 건 뭐냐면은 무슨 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많겠지만은 사랑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도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죠. 베드로의 다짐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조금 후에 보면은 닭 울기 전에 스승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말이 메아리로 사라지기 전에 벌써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토록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판은 우리의 모습에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제 말씀드렸죠. 6월절 만찬 석상에 사탄은 역사했다는 얘기 드렸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아닙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거기에 기레성 가던 사도들이 있던 그 자리에 그 6월절 만찬에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다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지 않을 시간과 장소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달은데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사는데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여러분 마음자리에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독교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좋은 이미지로 회복할 수 있을까? 구제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인가? 사회정의를 외쳐야 될 것인가? 눈을 부라리고 또 사회적 약자를 더 많이 섬겨야 될 것인가? 물론 이런 방법도 유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방법. 너희들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제보다 먼저,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더 먼저,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보다 더 먼저, 교회 예산의 10%, 30% 따져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보다 먼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 하시죠? 우리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수표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하면은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인이야. 아이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 보면 그냥 햇빛처럼 달빛처럼 환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갖고 존경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너희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제자 12명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 제자 공동체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럴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돈 한 푼 받지 않았지만 참 교회 공동체는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표교 교회 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 지, 신분,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몰라 라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그 물질을 앞에 놓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들의 이 사연을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어릴 때마다 인도하시고 낙심될 때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승리를 늘 외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고 예수님이 계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오늘 또 겸손히 고백드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는 것을 이 물질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 눈만 감으면은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얼굴들이 줄줄이 이어져 생각나면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해서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학문을 하든,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용기 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고받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여전히 추운데 군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엄령 사태를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일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이 그 2년 3년의 기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들 삶에 너무도 소중한, 그렇게 그들의 인격을 다듬고 그들의 성품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관계를 습득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군대의 기간이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시내산 광야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광야 시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만드는 일에 귀하게 소용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열정을 다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그래서 재수를 하는 우리 학생들도 흔들리지 않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 해를 질주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이 있는 1월, 2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자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힘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들, 그 가슴에 불타는 열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얼른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가정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의 강건함, 마음의 넉넉하고 담대함,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 이름, 그 능력 있는 이름, 멋진 이름 우리가 늘 의지하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하루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